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와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보통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등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 그리고 홍수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나라와 민족들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과 그 가족에게로 초점을 좁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중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벨은 함의 손자인 니무롯과 그 후손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니무롯은 바벨과 에렉, 아갓, 갈레와 같은 도시들을 통해 나라를 세웠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 같은 성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 중에 니무롯만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슬루힘은 나중에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시돈과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 여러 조상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함의 자손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함의 자손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원주민들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소유했고 자손들도 점점 번창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장 25절을 보시면 노아는 자신의 실수를 들춰내고 아버지를 욕보인 함에 대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저주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이런 심한 저주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장차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부족들로 전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노아가 그렇게 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심한 저주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함의 자손들이 소위 출세가들을 달렸고 그 결과 거대한 나라들과 도시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높은 탑까지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벨탑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두 가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을 세운 함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함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더더욱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창세기 저자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뒤에 기록한 것이 바로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던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라면 바로 그 뒤에 셈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 주시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셈의 자손들에 대해 성경은 어떤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살의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물론 27절부터 등장하는 데라의 족보는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과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결국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또 다른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한 장치이고 이미 10장에 한번 소개한 바 있는 셈의 자손들의 이름을 다시 11장에서 재차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함의 자손들과 달리 셈의 자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함의 자손들의 계획과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반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셈의 자손들의 이름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10장에 기록된 셈의 자손들의 이름은 셈의 자손 전체를 보여주고 11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셈의 자손들 중에서도 특히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던 함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셨던 셈의 자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과 같이 그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이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못 이룬 바벨탑을 쌓기 위해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래서 자신이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자녀가 이뤄주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에서 그것은 안정된 삶과 세상에서의 지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좀 더 큰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세대가 겪었던 그 고난과 힘든 삶을 우리의 자녀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그런 인생을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이뤄내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표현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함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의 표현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내용과 대조가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자손들과 달리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12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 9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8절에서는 바벨탑을 세우려던 그들의 계획을 흩으셨고 9절에서는 그들의 연합을 흩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상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런 업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하고 무의미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